김길태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좀 사셨던 분들 또는 한국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서 썩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을 겁니다. 2010년도 한국 땅에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아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물탱크에 넣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당연히 사형을 받죠. 이 땅에 없습니다. 범죄 심리학자가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인생이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사람의 마음에 거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썼던 것처럼 refusal power, 거절감으로 오늘부터 그 파괴력이 있었다는 거죠. 김길태, 이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길태,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참 어릴 때부터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절감이 있었던 거죠. 깊은 거절감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에게 분노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절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절감과 영적 치유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 기회가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절감,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폐기하거나 버리는 행동, 그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결핍되는 현상, 그래서 거미줄처럼 스파이더 랩처럼 그 사람을 그 상처로 뒤감는 것. 여러분, adult child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인 아이, 상담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해서, 키가 크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니죠. 덩치는 컸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울고 있는 자기가 있고 여전히 약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강영우 박사, 강영우 장로, 강영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한국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였습니다. 백악관의 그런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4살 때 시력을 잃습니다. 어린아이들이 4살 때 밖에서 놀고 있는데 쇳덩어리 하나를 주웠는데 그것이 폭탄이었습니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을 공부해서 부시 행정부의 아주 고위직의 장애인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미국의 5,600만 명, 엄청나죠? 5,600만 명의 장애인을 대변하는 직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그 위패에 강영우 장로라고 적혀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청소년 집회를 왔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죠. 저는 그때 그분의 그 인생의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분 앞이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위대한 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도 마음에 거절감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민자 1.5세, 2세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인생의 마음속에 거절감과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1세대들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절감, 상처,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와싱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내일마다 매주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친구들도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회복되어야 해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마음속에 억울함과 미움과 짜증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올라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다가 감옥도 아니죠. 작은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 주저앉을까? 왜 작은 문제 앞에서 왜 우리는 분노할까? 왜 작은 것 앞에서 우리는 영혼은 맨날 흔들릴까? 우리 돌아봐야 되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무려 14절까지 원 센텐스로 막 이어집니다.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정말 그림이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사느냐. 우리 사랑하는 은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고 우리 모든 동력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갖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오늘 온갖 신령한 복을 여기 주셨다. 3절에 그렇게 나오면서요. 4절이 이어집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영어 읽으셔도 되고 우리 한글 읽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에게 좀 더 이 예배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제가 팁을 하나 줄게요. 여기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있는데요. 제가 거의 토요일 정도 되면 여러분들과 내일 함께 할 찬양을 올려요. 맞죠? 그리고 내일 함께 본문 말씀을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 찬양을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오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딱 체크하고 오세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복습을 잘해야 됩니까? 예습을 잘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봤어야지. 맞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을 잘하는 거예요. 맞죠? 복습이 아니에요. 예. 다 우리 잘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기본적인 질문 하시네요.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예습을 잘해요. 맞죠?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6학년인데 7학년, 8학년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거죠. 서울대, 하버드 가는 친구들은 다 먼저 선행학습을 하는 거죠. 예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릴 때 그 말씀을 읽고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훨씬 더 말씀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다니는 것, 예배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부들 나온 이야기인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써머리 하는 게 멈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언제까지 그 훈련을 했느냐?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이도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학생부에게 가르쳐 준 게 말씀을 서머라이즈 하라.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한다고 보느냐? 안 봐요. 안 보지만 요약할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메모라이즈, 그리고 서머리하는 기술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면, 부모님도 감당할 수 있으면 노트 하나 사주세요. 라이팅 하세요. 목사님 말씀 한 절에도 적으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청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수정자매 믿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영혼의 복을 받을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요.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 계속 볼게요. 예, 4절에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택하셨느냐? 여러분 언제 택하셨느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지금 3절, 4절, 5절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일 끝나고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3절,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음 중에도 5절 이야기할 건데요. 3절에 그 바울이 내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온갖 신령한 복이 뭐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바로 따라하면 하겠습니다. 선택하심의 은혜. 예, 선택해 주심의 은혜예요. 선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예요. 4절은요. 그리고 5절은요 보니까요.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온갖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고라고 하는 말이 3절과 4절과 5절이 이어지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그 복이 뭐냐? 실체가 바로 4절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절은요.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토요일 날 준비 안 합니다. 저는 토요일 준비 다 끝났어요. 저는 이미 벌써 다음 주에 본문 말씀이 다 나왔고 주중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 말씀에 관한 소재를 찾는데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참 저는 쉽지 않았어요. 아마도 바울이 너무 지금 감격해서 지금 바울이 너무 충만해서 아니면 바울이 지금 오버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진 않잖아요.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쓰더라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굉장한 단어예요. 굉장한 단어. 영어로 썼는데 even before the world was made.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와, 저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가능할까요? 아멘. 예. 그런 저는요.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2000년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같이 보고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던 창세 전도 보시고 창세할 때도 보시고 이 땅이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것도 보시고 이 땅이 끝나는 것도 보시는구나. 그래서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들 볼 때 우리 관객들은 그 주인공이 막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헤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감독은요, 그런 관객을 막 즐기죠. 5분만 더 지나봐. 조금만 더 지나봐. 그 다음은 감독이 해놓은 또 다른 에피소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큰 계획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급하세요. 하나님 바쁘세요.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황하지,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실하시고 정확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요, 왜 선택하셨는가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하고,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또 멈추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영어로 보니까 be holy and without fault before him. 그분 앞에서 흠이 없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흠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마칠 때, 올해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올해는요, 100세, 90세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도 우리 실수 하나도 안 하나요?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지을까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뭔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정말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흠이 없다는 것은 정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짜 영접하며 믿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흠 없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 제외한 모든 사람도 흠이 있었어요.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요, 근본적인 의미부터 새로워야 되는 거죠. 진짜 거룩은, 진짜 흠이 없다는 것은, 진짜 의롭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의로 삼는 그 인생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우리를 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초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과정에 들어가서 막 지금 헤매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이 과정을 좀 많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 삶이 여러분 많은 거 이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화살과 같아요. 화살처럼 지나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이룰 것 같죠? 화살처럼 지나가요. 그 모든 지나가는 인생 속에 딱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나는 먼지구나. 그러나 이 먼지인 하나님, 먼지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이거를요,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을 청률하면서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죠. 야곱은요, 속이는 자, 에어컨 좀 틀어주셔도 돼요. 덥죠?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치팅하는 자잖아요. 야곱의 소원이요, 컴백홈이었어요. 컴백홈. 야곱은 어릴 때 아버지 속이고 이런 말 했어요. 어머님, 삼촌 집에 잠깐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 그 말이 그의 인생의 끝이었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컴백홈이었어요. 자기는 잠깐 한 3년, 2년 정도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몸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는 그때부터 집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길을 찾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수없는 세상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길을 찾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그 형이 되고 싶었지만, 진짜 내 집은, 진짜 내 길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세수박물관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 이 박물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고 3,500년 된 지라마리 흔적을 깨뜨린 4살 아리엘군의 기록과 신기입니다. 이 박물관은 설립자의 가치관에 따라 유리벽 같은 보호장치 없이 유물을 전시해왔는데 부모가 잠시 방심한 사이 호기심 많은 아들이 사다를 낸 겁니다. My daughter asked me something, Mommy, just look at it, just look at it. I just looked at it and I thought, Ariel, come here. The next thing I know is a very big boy. 아리엘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본 박물관 측은 당시 당황해 허겁지겁 나갔던 그대는 다시 전시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깨져도 괜찮은 토기를 듣기 위해 덮착비를 직접 붙여보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He didn't have even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museum. He was just stepping 2 steps. It happened and then they went out. That's why I wanted to make some closure. 박살이나 항아리는 전문가들이 3D 기술과 고해상도 비디오 등을 활용해 보건적이며 곧 전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 chunk wasn't supposed to be exhibition and touch the vessel. But some of the things they can touch. This they shouldn't touch. They touch, they break it. It's okay. 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보호물 없이 유물을 전시하는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YTN 임시영. 참 이제 박물관 측이 참 너무 멋있게 반응하죠. 네, 참 저런 모습을 우리 한국인들이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뉴스를 보면서요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는 깨져가지고 끝인 줄 알았어요. 저 아주 오래된 그 항아리가 깨져서 이제 어떻게 써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건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붙이더라고요. 저걸 보는 순간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특기가 뭐예요? 깨진 인생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특기가 뭐죠? 부서진 인생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특기가 뭐예요? 뒤죽박죽된 인생을, 내 모든 삶의 조각조각난 삶을 성령의 불로 녹이시고 다시 붙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역사, 그 최고의 복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였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누리시고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